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세상을 뒤로 하고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말 물질을 받아 주시고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날마다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인 것을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그 육체가 강건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주의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오는 여러분의 영혼은 복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배하는 집사님의 얼굴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칭찬이 인색한지 우리 저 앞뒤 사람 보고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정말 집사님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건강도 얻기를 원하고, 남들이 10,000원 받을 때는 10만 원 받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성경에 보니까 돈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처럼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명예가 필요할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얼굴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우리 표정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찾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참 어떻게 아빠하고 똑같이 닮았냐, 어떻게 그렇게 엄마하고 똑같냐, 이런 말을 들으면 뭘 나보다 잘생겼지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그런다고 그러죠. 아들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기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손자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손자가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명 속된 말로 죽는다는 말을 쓰더라고. 너무나 좋아서 그냥 죽는데요. 손자 보면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귀에 들리는 말이, 사람들이 말이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눈매가 똑같고 이마가 똑같고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이쁘다고 이런 말을 하면 너무나 가슴이 흐뭇하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자식이나 손자에게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때에 부모들은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정말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이미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만유를 지으시고 아들을 갖다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느니라. 결국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나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아버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누구든지 아들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아들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보실 때에 아들이신 예수는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안에 아들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아들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은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런 한정된 용어를 쓰는 것은 그 안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아들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도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원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사람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었지만 마귀에게 우리가 딱 지는 순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부턴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언제부턴가 거짓말의 냄새가 나고 언제부턴가 마귀의 냄새가 나고 언제부턴가 이간자의 냄새가 나고 언제부턴가 자꾸 사람을 참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고 자기를 내어 주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들의 모습인데 마귀는 잘 살고 있는 욥을 갖다 참수해서 결국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간질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스승을 팔게 만들고 근데 그게 마귀의 모습인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지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사람도 많고 사람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도 남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으로 힘든 사람도 많고 이건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나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인과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은 아예 구원의 길이 없고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향해서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외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담이 있다. 담이 있다. 무슨 담입니까? 죄의 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꾸 죄를 지으면 담이 점점 더 높이 쌓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는 자꾸 이렇게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는 점점 더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시는 것이고 아들을 피 흘린 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다가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마귀 아래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또 디도서 3장 5절에 보시면 중생의 씻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에베소 4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이렇게 말하는 옛사람과 새사람,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주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즐겁게 살 수도 있고 재밌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왕들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물질로도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이 땅에서는 유명하고 잘 되었는데 그 영혼은 지금 어디쯤 가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의 일이 그대로 진행될까? 부자들은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육체가 병든 사람은 죽어서도 병들고 육체 건강한 사람은 영혼도 건강하고 그럴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해도 영혼이 힘든 사람이 있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고 육체는 남들 보기에 정말 환자랄지라도 영혼은 참 평안하고 마음 평안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돈이 없어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많이 배웠어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다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 졸부라 말하는 것처럼 돈은 많은데 사람 됨됨이가 엉망인 사람도 많고 전혀 다르죠.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그를 대우할 수 있을까? 이 땅에서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할지 모르겠지만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죽어서야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죽어서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명예로 사는 것도 아닌데 과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존경받고 살 수 있을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예수도 분명히 경고하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부자가 이 땅에서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날마다 연락하더라. 연락한다는 게 전화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죠. 너무나 돈이 많으니까 매일 잔치를 엽니다. 그 정도로 재산도 넉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행복했을까.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이 입이 얼마나 바삭바삭 마르는지, 죽으면 희한하게 물을 사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몸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사모로 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귀신들이 가장
이제 갈급해하는 것이 생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 못지않게 행복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이 혓바닥에 누가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었으면 할 정도로 불행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저 세상에 가는 것은 다른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듭나라, 새 사람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이게 궁금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봤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관원이라고 써있는데 그 당시에 사내들인의 관원이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다긴다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낮에 오면 산을 눈이 있으니까 예수야, 당신 하는 일 보니까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대단한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쓰기는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자기도 알지만 반문하는 것이죠. 길이 없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걸 너무나 분명히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니고데모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관원으로 이미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고 이 당시 당연히 부도 얻었겠죠.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그런 모습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은 구약으로 보면 바로 왕 밑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교회로 나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완전히 바로를 벗어나는 것.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데 마귀 아래 있다가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거듭난 것이고, 그게 완전히 변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된 것이, 그게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를 만났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임한 다음부터.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거듭중자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고,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에베소 4장 21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시작. 내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내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자꾸 새사람이 된다고 하니까 외모가 바뀌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은 지금 이미 어머니를 통해서 이미 육체견이 난 사람들입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거듭나기를 지금 말씀하는 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육체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이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외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겉으로 볼 때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마귀를 주인 삼지 않고 세상신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영적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 본문을 잡고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 말씀과 딱 맞는 예화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월요일날 핸드폰을 딱 고장나게 하셨습니다. 제 핸드폰이 딱 이제 맛이 갔어요. 야, 그것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사진 하나 찍고 싶어도 찍을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이 있는데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이제 목요일날까지 핸드폰이 안 됐습니다. 수리점에 갔더니 그 기사가 뜯어보더니 이거 이제 완전히 보니까 CPU라고 말하죠. 그 머리, 사람으로 하면 머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보니까 약간 들떠서 끝났습니다. 그래요. 그거 떼우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머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된대요. 바꾸는데 얼마죠? 그랬더니 26만 원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2년이 다 되어서 지금 저걸 중고로 사도 10만 원도 안 될 텐데 야 20만 원, 26만 원 주고 고쳐야 되나 새로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기사가 어차피 이건 새로 26만 원을 주고 고치든지 새로 하시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내가 난감해 하니까 그러면 전화번호라도 좀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장담 못합니다. 나머지는요 장담 못합니다. 이게 지금 뇌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시간을 주어 보시면 힘을 다해서 한번 자기 실력을 다해서 한번 내가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하라고. 그랬더니 제 인상이 좋아서 그런지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보드판도 하면 자기가 한번 돈 안 받고 내가 바꿔줘 보겠다고. 원래 1년 지나면 서비스가 안 된답니다. 저는 벌써 2년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자기가 해보겠습니다. 이 보드판을 다 바꿔야 된답니다. 다음날 갔더니 전화번호하고 사진은 옮겼습니다. 다른 건 다 이제 할 수 없이 날라갔고 그러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해냈다 이거예요. 근데 보드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 제 핸드폰이 겉모양을 보면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판도 똑같고 근데 이 속에 있는 보드판을 완전히 새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 지금 겉만 지금 옛 것이지 속은 딴 놈입니다. 완전히 새 폰이에요. 이걸 딱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이 말씀이 다 생각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체가 껍데기라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걸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 살리는 영으로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정말 첫사람 아담의 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을 가지고 죽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영이 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교통사고로 보통 13,00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한다고 해서 야, 참 너무나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도 보니까 9개월 동안에 28,000명인가가 죽었더만요. 교통사고로. 엄청나죠. 비행기 사고 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숨을 많이 거두는 교통사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고로 죽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금 과연 주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의 정말 속사람이 바뀌고 있을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우리 속사람은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사람 속에 바뀌고 있는 그 영적인 변화를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변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니고데모가 물은 것처럼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묻습니다. 도대체 알겠는데 뭔 얘기인 줄은 알겠는데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작. 사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데 뭘로 난 사람들은 여기서 난다는 얘기는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디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영이 거듭날 수 있는 것, 영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게 또한 어떤 능력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1장 23절입니다.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 거듭나는 길을 주님이 너무나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성령이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들으면 살리라. 주의 명령을 들으면 살리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목적으로 해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시작.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자, 육체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게 또 뭐 다른 게 아니라 육체가 병약한 체질이었을 때 부모들이 뭘 먹이던가요? 고약? 보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뭐 용을 갖다 먹이기도 하고, 용이라니까 뭐 노경이더만요. 용을 먹이기도 하고, 뭐 한약을 먹이기도 하고, 별걸 다 하고, 또 우리나라 굴지 무슨 뭐 축구선수는 뭐 뱀을 다리 먹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보약 있는 걸 계속 먹였더니 어느 날 보니까 체질이 어떻게 됐더라? 체질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얘가 옛날에는 추위를 엄청 탔는데 지금은 겨울이 되면 빨가벗고 산다고. 열이 펄펄 끓는 체질로 뭐가 바뀌었다고? 체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체질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육체는 먹는 걸 통해서 체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도 말합니다. 체질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사람의 영혼이 체질이 바뀌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들고 행동거지가 주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자꾸 영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지? 제사 왜 나쁜 것도 아닌데 왜 못 드리게 하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 근데 성경을 읽은 사람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제사하지 마라! 이렇게 딱 명령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지금 난처하긴 하지만 나는 제사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자칫 잘못하면 더러워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는 너희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이 박혀있는 사람은
어느 날 딱 이렇게 모든 친구들에게 놀러 갔을 때 친구들이 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쁘냐 할 때 나는 안 돼. 나는 우상이 절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 행동을 나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보면 청년이 그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듣고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려고 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조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는 많은 환경 속에서 내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근심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감동도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올 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이 어려울 때 당연히 눈물을 흘리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에 또 중동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지금도 뭐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나이지리아도 안 믿는 무슬림 대통령이 이번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기독교들이 엄청 많이 죽고 있답니다. 제가 지난주 들은 말이죠. 나이 사람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나와 별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일처럼 가슴이 터지고 어떻게 할까 답답해지고 그 지금 나이지리아나 저런 막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인들이 막 100명이 뭐 죽였네, 목 잘라 죽었네, 불에 타 죽었네 했을 때 어떻게 정말 도울 길이 없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힘듦이 되어서 기도가 나올 때 그 사람은 주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고니 말고 야 봐봐 사람 목 잘라 죽였대 왜 이렇게 아우 잔인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이걸로 끝나는 것은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실 때 얼마나 스데반이 죽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리에서 일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면 감동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고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하고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 거듭난 바꿔진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만 그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야 이제야 네게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 너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네 말 속에 예수의 말이 보인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본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 못 본다. 못 간다.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거듭나게 만드는 말씀과 성령으로 오직 충만해지는 것이고 매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가슴에 정말 말씀이 가득 새겨 있어서 모세는 바로 돌판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지만 이제는 우리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고 정말 과거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에서 인도했지만 지금은 내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 그 속에 거듭남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그러한 내적인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라고 거듭남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시작. 내 영혼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내 영혼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내 영혼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는 점점 더 낡아져 가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주여, 내가 지금 육체는 비록 이렇게 세월 따라 늙어져 가고 있지만 내 영혼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한번